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그다음에 여호사밧, 그다음에 또 한 나라인 에돔의 왕, 그 이름이 나오질 않지만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또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서로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지금 언급한 세 왕이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또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이유가 뭐였죠? 전혀 안 들어봤죠, 그렇죠?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컸고 힘이 셌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현재 왕 이전에 아합 왕 때, 또 그 이전의 왕 때 그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가지고 깨갱거리게 말 못하게 딱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막 그 양인지 염소인지 그 껍데기 가죽을 10만 필 엄청나게, 그러니까 모압은 1년 내내 목축한 걸 다 북쪽 이스라엘에 갖다 줘야 될 그럴 형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그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모압에서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 수고해서 1년 내내 농사한 거 왜 다 갖다 주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기서 갖다 주는 것으로 그 수입이 짭짤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황했겠죠. 북쪽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도 하고, 아니 건방지게 그런 것도 있고 당장 현실적으로 백성들한테 거기서 들어오는 양과 관련된 그 직물들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에돔 왕까지 부탁해갖고 우리 가서 공격합시다. 이것들이 요새 머리가 커갖고 그런다. 그러면 남쪽 유다 여호사밧은 왜 그에 동조했을까? 며느리가 지금 이 사람 집안 사람이거든. 자기 며느리가. 그리고 모압의 저 북쪽 동북쪽에 있는 모압 족속이 커버리면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저런 인간적인 동기로 그럽시다. 에돔도 무슨 이유였는지 그랬겠죠. 자기한테 맞으니까. 그래서 이 3자가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자,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은 항상 누구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도 알아들었고 저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는데, 이루고 있는 사건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가 결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동안에 가만히 있던 모압이 왜 고개를 쳐들고 우리가 왜 조공을 바쳐?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는 거 뭐냐면은 매일 생각하는 게 돈이, 매일 생각하는 게 자기 정욕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놀고, 하나님이 없어. 예배 안 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있게 살아요? 어떠세요? 오늘도 저 오후에 메이시 가야 되는데 메이시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고 아멘 아멘 요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은 여러분 전부 다 관념만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다시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으니까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엘리사까지 보냈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압을 일으킨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랬으면은 여호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압이 일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는커녕 그냥 인간적으로 여호사밧 남유다 에돔 왕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택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친백성 삼았다면,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좀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들이 모두 들어왔는데, 집에 어디 갔다가 들어왔는데 애가 뭐 코가 깨지고 이랬는데 너 왜 코가 깨졌니? 그러고는 싹 가버려? 엄마가? 그런 엄마가 어딨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싸웠어? 왜 싸웠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목사님 그런 뭐 이런 유치한 얘기를 듣죠. 뭐 그럼 어떻게 고급스러운 예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러신다고요. 너 왜 이렇게 요새 나를 생각 안 하니? 아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주 마음이 가을 바람이 슬슬 불었구나. 그래서 예배도 요새는 잘 안 가려고 하더라. 그런 걸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새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자신의 나라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같이 달라들어서 지금 모압 앞에 딱 죽이려고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승이지, 자기만 해도 뭐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모압 정도인데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같이 하지 에돔까지 같이 하니 이건 끝난 게임이야. 그래서 신나게 모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내가 잘 설교를 못하나 봐. 또 전달을 잘 못하나 봐.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물이 없었어. 아니, 우리 저기 선교 성지순례팀 두 팀이 갔는데 그 에일라 있잖아요. 그 에일라 가려고 어디 한참 거기가 거기야 지금 여기. 그러니까 사막만 있는 거 사막만 있으니 사막에 물이 없으면 끝나는 거지 게임이. 문제가 생겼어요. 연합군에게 물이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호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 그래도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호람,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거 하나님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주의 선지자가 없소?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에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불러오게 되고 엘리사한테 여쭤보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다. 모압을 너희들 손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메마른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 곳곳에 있는 물 구멍들이 전부 다 메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막 팠더니 물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도 설교했지만은 황폐하면 안 돼. 인생이 말라 비틀어지면 안 돼요. 항상 풍성해야 돼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은 이게 몸 안에 있는 윤활유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윤활유가. 그걸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호르몬이 생기고 좋은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남자같이 되냐면은 남자같이 되는 거 맞아요? 또 여자는 또 남자는 또 여자같이 된다면서요. 그 안에 있는 윤활유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늘 교회만 오면 항상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 남성들을 너끈히 잡을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다니는 거죠, 뭐. 황폐하면 안 돼요. 있어야 될 호르몬이 있고 나이 때문에 없어지더라도 그 남아있는 호르몬이 잘 작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부른 날까지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새끼들이 잘 돼야 돼. 가서 아기도 많이 낳고, 그죠? 네. 뭐 세상에 뭐라 그러든가 뭐 하든 간에 가만히 원칙, 하나님이 만든 원본은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원뜻이잖아요. 그 평범한 축복이 요새 없어.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대지를 막 팠더니 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을 탁 먹으니 이제 전투를 할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서울?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야 돼요? 목사님은 코미디를 하세요. 나는 계속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쪽 연합군이 우리 편이니까, 그렇죠? 믿음이나 영적으로 볼 때 저쪽 적군인 모압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쪽도 한번 생각해 줍시다. 모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하나만 상대해도 힘이 겨운데 끝난 거지. 세 팀이 같이 오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압도 이제 사생 결단을 하고 우리도 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고서는 이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 그 위로는 전부 다, 말하자면 제 표현으로 하면 여자분들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애 소년까지 전투 준비를 하고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딱 됐는데 이 모압 군인들이 보니까, 모압 왕이 대표니까, 모압 왕이 보니까 저기 이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물이 이렇게 차근 보이는데 빨개. 그러면 모압 사람도 그 동네 사람인데 그 계절에 거기 비가 안 오는 걸 알고 있었고, 비가 안 오니까 거긴 당연히 물이 없고, 그럼 물이 없는데 빨간 물이 보이니까 어떤 착각을 했냐면 저것들이 셋이서 싸웠구나. 그걸 자중질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물고 뜨고 싸웠고 죽였나 보다. 그래서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피가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물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 물인지를 모르고 뻘겋게 보이니까 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데 해가 비치니까 아침에 그 붉은 태양이 쫙 보니까 빨갛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 이제 끝났다 저것들 가자. 그리고는 막 성급하게 갔어. 내가 만약에 모압 왕 메사가 모압 왕 이름이잖아요. 내가 메사였다면 지금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니 야 한번 가봐라. 진짜로 쟤들이 싸우다 저랬는지를 물어봤을 것 같아. 근데 간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세 왕이 싸우다가 진짜 다 자기들끼리 싸웠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길 거고, 그 당시에 전쟁은 여러분 진 팀이 다 줘야 돼. 칼도 주고 싸운 도시락도 줘야 되고 좀 원시적이잖아요. 그때는 뭐 폭탄이 없었으니까 이걸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진 팀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몫하는 거지. 그걸 전리품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렀냐면 모압 왕이 저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겠어요. 그래갖고 성급했던 동기는 전리품 때문이었고, 전리품의 기저에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우리가 살면서 조급하면 안 돼요. 신속한 거하고 조급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세에는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주제는 조급함이니까, 성급하니까 그냥 모압 왕이 냈다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더 동기는 뭐냐면 탐심 때문이었다. 전리품을 빨리 가서 다 내 거로 만들어야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의 가정에서도 뭘 결정하고 판단할 때 너무 조급하게, 그게 또 막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그러는 것도 그거는 안 되지만, 너무 조급하게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갔어. 그래서 결국은
갔더니 웬걸 그 새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달려갔는데 원래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인데 가보니까 그 왕 셋이 멀쩡히 있고 그 군사들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오금이 저렸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도망갔어. 모압 왕은. 그러니까 모압 왕이 온 거야. 자기 성. 여러분 게할레셋이라는 모압의 수도는 양 사면이 깊은 계곡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깊은 계곡의 높은 절벽 위에다가 성을 지어놨어. 그거 안 나오면 못 이겨. 근데 이분이 나오셨어, 지발로. 그리고 글로 다시 도망가려고 하니 여러분이 이쪽 세 명의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도망갈 때까지. 그래요? 냅다 쫓아갔지. 쫓아가가지고 성까지 들어갔어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잘못 만나갖고 그 모압 사람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 3연합군이 뭘 하냐면은 밭, 논 이런 데다가 막 돌을 던져. 그러니까 돌이 막 쌓였어. 그러면 여러분 밭과 논 이런 데가 돌이 쌓이면은 그 기능을 못 할 거 아니겠어요? 나무에다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그 게할레셋이라는 성 자체를 돌더미로 만든 거예요. 무원만 빼고 그 수도인 게할레셋에 있는 왕이 머무는 데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돌 던지면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왕이 거하는 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맨 하반부에 보면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모든 샘에 모든 좋은 나무에 다 던진 거예요. 돌을. 그 다음에 길할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투석꾼이에요. 돌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쳤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여기를 강조하는 건 나중에 설명드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느낌이 뭐예요? 지금 돌밭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한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어떡하냐?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제일 칼 잘 쓰는 700명 날렵한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세 연합군 중에서 제일 약체인 에돔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떤 특이하고도 잔인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냐면 자기 왕위를 이을 자기 장자를 그들이 믿었던 신 우상 그모스한테 불로 태워서 죽여요. 화형을 시켰다고 자기 아들을. 자기들이 믿는 그모스 신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근데 그 다음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랬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돌아갔다.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이제 거의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몸부림으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자기 신 우상에게 바쳤는데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왕이 그노스에게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간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저 원수 이스라엘. 나도 죽는 순간까지 싸운다. 나 장렬하게 죽겠다. 그런 막 비장의 결의들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모압 사람, 남은 사람들에게 모압 왕의 그 화형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모압 사람들은 분노로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분노가 이끌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 바보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서워서 가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모압 사람들의 경노함이 임하니까 그들이, 연합군이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자, 질문. 그러면 현재 이 전쟁은 누가 승리했어요?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찝찝해. 그죠? 모압 왕 메사를 아직 죽이지 못했고 그 성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기긴 이겼는데 안 이겼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이겨놓고 전쟁을 완결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고 있는 연합군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모압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날 이후로 모압은 계속해서 향후 이스라엘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고통이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때 다 진멸했으면 없었을 텐데 진멸 못했던 것이죠. 그럼 왜 진멸 못했을까? 아니, 우상신에게 자기 아들을,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특이하고도 정신병적인 행위를 보면서 겁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예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막 해왔어야 되는데 기죽어가지고. 요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이 막 우상순에게 하는 거, 막 돈신, 쾌락의 신, 운매 죽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이러고 앉아서. 잘 믿읍시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나온 동기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이 나왔죠. 여러분이 예배를 왜 나왔냐고요.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네. 우리의 문제를 꽈내기 전에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게 여러분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믿지 않아요. 우습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신앙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분들은 돈을 신앙하는 거예요. 권력을 신앙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공부 많이 한 지식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무기를, 그모스에게 모압 왕이 제사를,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세상 사람들이 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연합군은 승리는 했지만 반쪽짜리 승리를 하고 돌아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모압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늘 읽지 않은 그 전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게. 그래서 다 해주셨잖아요. 걔네들이 그모스에게 뭘 바치든 안 바치든 진군에서 무찔렀으면 승리할 거였는데 안 하는 거지. 동기가 어땠든 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순종 안 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뭐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믿어요? 순종하고 계세요? 끝까지 해야지. 말씀을 믿어 순종해서 끝을 봐야지. 중간에 끝나면은 은혜가 중간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히브리 사람일 뿐이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큰 부르심이 있었던 분이지 그분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벌써 50몇 세로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요. 하나님 품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인데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그 말씀을 순종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는데? 나는 죽는 날까지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말씀을 받는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기가 현재 그렇게 못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향과 목표를 이미 주셨어요. 이 중에 그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님과 저는 말씀을 받았고 순종하고 있다면 완전하게 순종하여 완전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놓치기가 쉬운 게 있어요. 본문에서 그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은 여호람이 못된 왕이었어요. 이미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못된 왕이었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그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호람이 여호사밧, 에돔과 연합하게 그리고 모압을 무찌르게 어쨌든 그렇게까지 허락하셨을까? 못된 왕이고 경을 쳐도 모자란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지 뭐 여호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건지셨나 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석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람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전쟁이 끝났어요. 어쨌든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쪽 3연합군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내주는 기적도 체험했고 모압으로부터 승리도 했고 그런데 아까 모압을 공격할 때 그 도성들마다 다 돌을 던졌다 그랬잖아요. 밭에도 던지고 나무한테도 던지고 뭐 자라고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거기 양도 많았을 테니까 걔네들이 먹어야 될 것들도 전부 다 돌 던져놨으니 양은 뭘 먹어요? 누구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말대로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은 졌어요. 실제 내용은 아직은 목숨줄은 붙어 있어요. 왕도 살아있고 나라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승리했어요. 원했던 전쟁의 목표, 표면적인 목표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애당초 왜 여호람이 모압의 반기에 대하여 당황했냐면 이제 안 준다니까. 양을 내내 키웠다가 1년에 10만 마리씩 줘야 되는데 안 준다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전쟁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10만 마리가 오냐 이제? 다 돌로 던져놨는데.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람과 함께 했던 연합군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압을 이기게 해 주셨어요. 또 실제로 전진해서 자기들이 이겼다면 이기게 했을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호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선을 그으셨다는 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행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땐 되게 못됐고 믿음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사랑이 있으나 그의 형편과 처지와 그의 성품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못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경건 거룩 막 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식으로 인정해요. 전쟁에 이기게 해줘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는, 지금 여호람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인간 저 같으면 얄밉더라도 내가 빨리 도록해야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게 유익이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막 해가지고 권사님들 도움 얻고 해가지고 막 큰 일을 이루었어요. 여호람이 모압을 이기는 전쟁의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사역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내용이 없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세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했는데 나를 살려주시긴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살려주셨다고는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살려줬다고 했는데 그게 물질적으로 내용이 없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든 뭔가 기쁨이 없든. 왜 그랬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람은 승리했어.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호람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축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나라 전쟁 얘기 잔뜩 들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여호람처럼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호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람인 것을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풍요로움이, 황폐한 것은 멀리 가고 풍요로움이, 여러분만 잘 되면 어떡해. 여러분 후손들이 잘못되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게 고통스러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응? 내 후손들이 잘못되는데 나만 잘 먹고 참 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이 잘 돼야 돼. 나만 잘 돼봐. 나만 잘 돼봐. 아이고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자기도 웃죠. 그거는 공통 언어인 것 같아. 그냥 무슨 이유인데 웃으면, 내가 제일 웃으면 여러분 웃는다고. 그렇듯이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우리 공동체는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잘 돼서 좋다고. 아이고 그냥 잘 돼서, 당신이 잘 돼서 나한테 위로가 돼. 나는 아직 그건 좀 안 됐는데 당신이 잘 됐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어디서? 그러니까 본인이 여호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으로 다 살면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복 있는 인생들이 주변에 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오늘 새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 속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게 많았습니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게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람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하여 은혜도 끝까지 누리는 복 있는 아버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